안녕하세요. 짧은 시간이지만 많이들 고생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도 어렵지만 잘 견디시고 또 말씀을 들으시는 가운데 더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신 것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이제 구원을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기 때문에 마음을 하나님 앞에 딱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런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마음의 다짐을 하는 시간,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했던 모든 시간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용서받고 새로 시작하는 새로운 삶,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더욱 말씀으로 깨우쳐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기에 부족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든 시간 함께 하셔서 각 사람 마음 속에 합당한 대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거기까지입니다. 아마도 말씀을 듣자고 했을 때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수도 있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온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내가 기독교인이 되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은 단순히 우리 보고 교회 다니라고,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어디에 가서 말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옛날에는 이 포도주를 숙성을 시킬 때, 술을 숙성을 시킬 때 지금처럼 이런 도구들이 없었기 때문에 짐승 가죽을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새 포도주는 반드시 새 부대에다가 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헌 부대에다가 새 포도주를 담으면
포도주가 발효가 되면서 그 안에서 이렇게 부풀어요. 빵빵하게 부풉니다. 새 부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헌 부대는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부대가 터져버립니다. 그러면 부대도 못 쓰게 되고 포도주도 버리게 되고 둘 다 못 쓰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새 포도주는 새로운 사람이 된 새로운 생명을 말할 수 있습니다. 새 부대는 새로운 생활을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은 무엇을 마음속에 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삽니다. 자신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막 살아요. 그런데 자신이 귀하다는 것을 알면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 부모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런데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 부모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최근 우리 시대가 마지막 시대라고 하는 걸 들으셨을 텐데 예수님, 즉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제일 흔하게 인용하는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시고 수고하시고 희생하셨는지, 아버지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사랑을 얘기하면 튕겨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져요. 어머니가 얼마나 사랑했냐 고 화내요. 왜?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점점 당연한 것이 이상한 것이 되는 것이 우리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제 하루 종일 들은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하셨다. 이것은 죄 용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셨다는 걸 말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일 큰 사랑이 뭐냐? 대신 죽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부모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는, 요즘에 비정상이 너무 많아서 정상적인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나도 내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안 죽으시겠냐? 그게 십자가예요. 우리는 죄가 용서됐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왜 그렇게 죄를 용서하셨냐?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면서 이유는 간단합니다.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이유가 없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왜 죽었냐? 사랑하니까. 저는 아들이 셋이 있습니다. 첫째는 뭘 해줄라 그래도 안 받아요. 이거 해줄까? 괜찮아요. 저거 해줄까? 됐어요. 이거는 어때? 있어요. 역시 장남입니다. 둘째는 주면 좋고 안 주면 말고. 이거 줄까? 주면 좋아요. 안 줘도 괜찮고요. 근데 셋째는 있는 거 없는 거 다 가져야 돼요.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어지간하면 다 주고. 자, 그런데 누가 제일 죽는 소리를 하냐? 누굴까요? 네, 셋째가 제일 죽는 소리를 해요. 자기는 사랑도 못 받았고 가진 것도 없고 받은 것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주는 이유가 뭐죠? 사랑하니까. 사랑은 그런 거예요. 대가도 없는 것이고 조건도 없는 것이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하셨는데 이유가 뭐냐? 사랑하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처럼 세 글자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이처럼 속에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담겨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그 뜻입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도록 그걸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살면 안 됩니다.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합니다. 내가 행동하는 것에 예수님의 피가 함께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어요. 부모는 자식으로 인해서 기쁨을 얻어요. 부모는 자식 때문에 기쁘기도 하고 즐겁기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이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 하고 부르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자식답게 살아야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있게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림과 같으니, 자, 씨를 땅에 뿌립니다. 씨를 땅에 뿌리면 농부는 몰라요. 그냥 자고 깨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씨가 알아서 자라요. 씨가 스스로 자라는 겁니다.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여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순서입니다.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싹입니다. 두 번째는 이삭이고 세 번째는 충실한 곡식입니다.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겁니다. 이제 그때부터 생명의 활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처음에 싹이 나오겠죠? 작습니다. 그러나 점점 성장해서 이삭이 생깁니다. 그리고 충실한 곡식이 생겨요. 하나님이 아주 기뻐하시는 것이 곡식입니다. 농부가 원하는 것은 열매입니다.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찬송가를 좀 올려놔 봤어요. 몇 개를. 자, 계속 들으셨던 내용입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계속 나를 깨끗하게 하는 것도, 죄를 씻는 것과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건 다른 겁니다. 죄를 씻는 것은 예수님의 피가 죄를 용서하는 걸 말하는 것이고, 나를 정케하기는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목욕한 사람도 세수, 손발은 계속 닦아야 되잖아요. 나의 죄 용서하기도, 평안함과 소망도, 영원토록 내가 할 말도 예수의 피밖에 없다. 예수님의 피가 중요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점점 깊이 있게, 잘못하면 익숙해져서. 이 수양회 때 많이 보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터덜터덜 와가지고 상담하는 자리에 털썩 앉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묻지도 않았는데 한 말씀 하십니다. 내가 2년 때문에 죽겠슈. 왜요? 끌려오신 거예요. 마음에는 안 드는데 끌려오신 겁니다. 그리고 수양에 오면 가만 안 놔두죠. 말씀 듣고 상담하고, 말씀 듣고 상담하고, 상담해서 마음에 안 들면 또 하고, 상담하고 또 하고, 밥 먹고 상담하고, 막 가만 안 놔둡니다. 3박 4일이 34일 같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니, 이거 믿으면 천국 간다며. 믿으면 간다며. 그건 믿은 마음이에요? 안 믿은 마음이에요? 느껴지시죠? 예수님의 피는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익숙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가 살 수 있게 된 것이 예수님의 피고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라고 질문을 합니다.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 의지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예수님의 피는 절대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늘 새롭고 늘 기쁘고 늘 감사가 될 수 있는 것, 예수님의 피예요. 찬송가 158장에 있는 내용인데, 자, 여기 하늘에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후렴이 이래요.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찬송은 말을 길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내용 속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함축시키고 있는 것이 찬송입니다. 시와 같죠. 여기 생전의 사랑,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사신 게 없어요. 가난한 목수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누울 곳도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이 먹는 먹이통에 누우셨어요. 구유에 누우신 겁니다. 자기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요. 마리아 태도 빌리고 요셉 가정도 빌리고 다 빌려서 살고 자기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의 생애를 잘 설명하고 있죠.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생전의 사랑도 말할 수 없는 은혜인데,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 죽고 장사된 바 되셨습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죠.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여기 이 찬송가 좀 많이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불러보시면서 마음속에 묵상해봐요.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그러면 이 찬송이 내가 마음속에 담았던 주님의 사랑을 크게 할 거고, 그 마음이 주님을 위해서 살게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합니다. 신앙생활은 쉽지 않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해서 되지 않습니다. 나의 잘못된 것을 고쳐야 되고, 성경과 내가 다른 것이 있다면 고쳐야 돼요. 고치는 거 쉬워요? 살 만큼 사셨죠? 예, 굳어질 대로 굳어져서 어떤 분들은 노인들의 고집을 옹고집이라고 합니다. 옹고집. 절대 바뀌어지지 않는 고집, 옹고집. 그런데 그 옹고집이라도 바뀌어야 돼요. 단단하게 굳은 건 어떻게 합니까? 예, 뜨거운 물에다 집어넣고 녹여야 돼요. 아무리 냉동실에서 굳어 있는 것도요,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 녹게 돼 있습니다. 그 뜨거운 물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속의 감사와 기쁨. 그것이 내 잘못된 삶을 녹이고 내 잘못된 것을 고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가 안 생기면 굳어진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자, 이것이 1898년에 지은 찬송시입니다. 1898년도에. 그러면 이 당시에도 믿은 게 뭐죠?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았다는 걸 믿은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죠?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감사하게 하고 그것이 넘치고 넘쳐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도록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신앙생활을 지금 잘 못하고 있다면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돼요. 여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놀랍다고 찬양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잖아요. 이 세상에 나 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같이 욕심 많고 이기적이고 시기 질투가 많고 마음속에 가득 찬 이 나 같은 죄인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구원을 받는 이유는 나 같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 같은 죄인 그러면 구원을 못 받아요. 네? 항상 나 같은 죄인, 하나님 앞에 내가 비춰지게 될 때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이 알아야 할 것들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그냥 사는 게 아니고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되냐? 처음에 구원은 과정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아셔야 돼요. 자, 구원이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설명이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고 거듭났다, 칭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다, 구속, 어제 말씀드렸죠. 천국 가게 됐고 영생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 구원받았다는 말과 똑같은 말들입니다. 다양하게 설명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가지고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저는 이정국입니다. 저를 보고 누가 여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남자라고 불리어집니다. 달라지지 않았죠? 저희 자매는 저보고 재항이 아빠 이렇게 부릅니다. 예? 저희 큰애 이름이니까. 제가 달라졌나요? 똑같은 저예요. 불려지는 게 많죠. 교회당 가면 목사님 이렇게 부릅니다. 애들은 저보고 아버지 이래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이 다양하게 불리워진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런데 구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죄가 용서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판 안 받게 됐다. 이 두 가지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 그러면 얼마나 착하게 살았냐, 얼마나 교회를 열심히 다녔냐, 그걸 묻는 게 아니고 죄가 용서됐다는 사실을 믿었다, 그걸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심판 안 받는다 라고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죄가 용서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표현은 죄를 지은 기억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지은 경험이 없어졌다는 말도 아닙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말도 아닙니다. 이 죄가 용서됐다는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구원을 받고 나면 흔히 묻죠. 죄 있어요, 없어요? 죄가 있어요? 있네. 구원 아니요? 아주 오해가 많은 질문입니다. 죄가 있어, 없어? 그렇게 얘기하면은요, 알아듣기가 어려워요. 자, 그러면 봐요. 죄라고 하는 것은 대가가 사망입니다. 죄의 삭은,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용서라고 하는 말은 해결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이 사망이라고 하는 것이 값인데, 죄값인데, 죄값을 다 갚았다 그 말이에요. 죄값을 갚았다. 무엇으로? 예수님의 피로. 얼만큼? 영원히. 요것이 한마디로 죄 용서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죄가 있어 없어 라고 묻는 건 뭐예요?
요걸 믿고 있냐 그 얘기예요. 질문 드려볼까요? 죄 있어요? 그러면 나 착하게 살아서 나는 죄는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이야? 이 뜻인가요? 예, 용서받은 사람이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죄가 용서됐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물을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있고 마음에 확실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구원을 받은 사람들, 여기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자,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는데, 왜 이걸 먼저 말씀을 드렸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탄생, 출생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무리 연세가 많으셔도 이제 응에 태어난 거예요. 내가 나이가 90인데 인제 태어났다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이제 애기예요, 애기. 그러니까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애는 맡겨야 돼요. 엄마가 이리 굴리든 저리 굴리든 가만히 있어야 돼요. 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연세 많이 드셨다고 해서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나이가 몇인데 나한테 가르치냐 이러면 안 돼요. 이제 애가 된 거예요. 태어난 겁니다. 자, 단계예요.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영혼의 구원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심판 안 받게 됐다 그 얘기인데, 이 영혼의 구원은 어떻게 받냐? 믿음으로 단번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같이 읽어볼게요. 믿음의 결국 곧 무슨 구원을 받아요? 영혼의 구원. 그리고 어떻게 받았냐? 믿어서 받은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사람은 몸이 있어요. 그 다음에 혼이 있고 영이 있어요. 그러면 요 영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구원은 영이 받은 거예요. 크게 두 가지로 표현을 한다면 몸과 영혼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이 구원을 받은 것은 신분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게 뭐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런데 몸은 어떻죠? 혼은 어때요? 몸은 그대로예요. 어제 구원받고 나니까 눈이 조금 커졌어요. 구원받고 나니까 어때요? 좀 변화가 느껴지세요? 예, 똑같이 나예요. 예, 아침에 거울을 봤더니 작은 눈 여전히 작아요.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 구원은 무엇이 받았죠? 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면 몸은 아직 변화가 안 됐어요. 그러면 이 몸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냐? 세상 기준에 맞추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이 몸을 어디에다가 맞춰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다가 기준을 두는 거예요. 그래야 생활이 바뀌어져요. 생활이 바뀌어야 누군가 나를 보고, 아, 예수 믿는 것이 좋구나, 나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럴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제가 지금 여기에다가 소주 대병 하나 갖다 놓고, 예? 소주잔 딱 갖다 놓고 시작하면서 한 잔 마시고, 그리고 시작하면 여기 앉아 계실 분 누구 있어요? 예? 벌써 대잔 마셔가지고 혀가 꼬부라집니다. 똑바로 사려란 말이야.
여기 누가 앉아 계실래요? 예? 주머니에서 뭘 하나 딱 꺼내더니 보니까 담배예요. 딱 물고 그냥 똑바로 살자, 에? 이러면 누가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몸이 바뀌어야 돼요, 몸이. 그런데 몸이 바뀌도록 하는 게 뭐냐? 몸이 바뀌도록 하는 것이, 자, 배우는 거예요. 배워야 돼요. 새로이 배워야 돼요. 무엇을? 성경을 새로이 배워야 돼요.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걸 알려면 그 사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을 많이 하냐, 그걸 보면 돼요. 하루 종일 돈 하면 그 사람은 돈 사람이에요. 그죠? 어떤 사람은 돈이 너무 좋아가지고 오토바이 소리만 들어도 돈 소리로 들린대잖아요. 오토바이 소리 아시죠? 돈 그러잖아요. 뭘 생각하냐 그 얘기예요. 무엇을? 하루 종일 어떤 생각하냐? 낚시하는 사람은 뭔 생각만 해요? 낚시 생각만 해요. 전부 뭐만 보여요? 벌써 낚싯대 보면 좋은 거 나쁜 거 어떤 용도 금방 알아요. 자, 요즘에 자전거 많이 타시던데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어요? 온통 자전거. 그리고 신기한 것은 계속 비싼 걸 사야 돼요.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싼 거를 사든가요? 비싼 걸 사든가요? 비싼 걸 사요. 그것이 자기의 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타고 다니는 사람들끼리 물어요. 얼마짜리요? 거기에서 신분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성경에다가 마음을 둬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자, 구원을 받았어요. 믿음을 소유했어요. 믿음 가진 사람한테 뭐가 필요해요?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삶이 이어갈 수 있어요. 구원 받으니까 하나님이 애따시복 돈 주든가요? 어려웠던 문제가 풀리든가요? 구원을 받았더니 내가 답답해하는 문제가 풀렸어요?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고 막 삐뚤어 나가던 자식이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바르게 살고 그러지 않아요. 구원받은 사람도 세상을 사는 동안 똑같이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럼에도 견딜 수 있는 게 뭐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미국 속담에 터널 밖에는 빛이 있다 그랬어요. 빛이 어디 있어요? 터널에 딱 들어갔어요. 왜 이렇게 어둡냐? 어떻게 해야 해결돼요? 터널 밖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가야 돼요. 소망이 있으니까 견디는 거예요. 자, 터널이 끝이 없어요. 그럼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갑니다. 신앙생활이 그와 같은 거예요. 소망을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몸이 구원받은 영혼의 격과 같아지잖아요. 그러면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부는 천국 가는 사람인데 사는 모습은 엉망이다. 그러면 신앙이 안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이 안 좋은 사람은 나중에 자기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도 헷갈려 해요. 그래서 수양회를 오면 많이 질문을 해요. 제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생기죠? 왜? 자기도 헷갈릴 정도로 삶이 엉망이 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이렇게 안 사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미 끝난 걸로 설명을 해요. 과거 완료라고 했는데 믿는 순간 끝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어제가 아니에요. 2000년 전이에요. 이미 끝난 사실을 어제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그리고 단번에, 두 번째
이제 태어났으니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생활의 구원 또는 성품의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을 죄의 권세에서 벗어난다 그 얘기예요. 자, 제가 지금 컵을 들고 있는데 떨어지지 않는 이유가 뭐예요? 제가 잡고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제가 힘이 딸려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덜덜덜덜 떨겠죠. 힘이 더 딸려요. 그러면 놓치겠죠. 자, 제가 컵을 들고 있는데 이 컵은 떨어져야 돼요. 그런데 떨어지지 않도록 붙잡고 있는 힘 때문에 안 떨어지고 있죠. 이게 생활의 구원이에요. 고무줄은 양쪽을 잡아요. 그러면 꽤 늘어납니다. 그죠? 꽤 늘어나요. 그런데 어느 한쪽이든지 놓으면 어떻게 되죠?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요. 이게 우리예요. 내가 잘난 게 아니에요. 내가 똑똑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잡고 있을 때 늘어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언제든지 제 위치로 돌아갑니다. 제가 놀란 것은요, 예전에 함께 교제하다가 교제에서 떨어진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한 일주일 지나서 봤어요. 담배 피고 다니더라고요.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특별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래, 내가. 그러니까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려면 뭐가 필요하냐? 힘이 있어야 돼요. 죄가 나를 당겨도 그걸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줄다리기 하는 거 보셨죠? 양쪽 힘이 비슷해요. 그럼 어때요? 예, 가운데 있는 그 중간을 알리는 표식이요,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비슷해요. 별로 움직임이 없어요. 근데 한쪽이 힘이 강하면은요 딸려가잖아요. 그게 로마서 7장과 8장에서 얘기하는 흰개 검은 개 이야기예요. 7장은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자, 구원을 받기 전에는 마음속에 시커먼 개가 한 마리 있어요. 우리 지난 삶을 뒤돌아보면 난 참 개처럼 살았군요, 뭐 이럴 수도 있죠. 개는 어때요? 잡식이에요. 아무거나 다 먹어요. 예전에 그래서 똥개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왜 똥개예요? 요즘엔 보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 개를 많이 풀어서 키웠잖아요. 아기가 똥을 싸요. 그럼 개가 기다리고 있어요. 예? 왜요? 식기 전에 드시려고. 그래서 똥개예요. 자, 그런데 이 시커먼 개, 검은색은 죄를 가리킵니다. 구원받기 전에는 죄를 따라 살았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구원을 딱 받으면 똑같은 모양과 크기의 하얀 개가 마음에 생겨요. 하얀색은 선을 가리키는 겁니다. 모양이 똑같아요. 그럼 어때요? 혼자 있을 때는 편하게 살았는데 흰개, 검은개, 적이에요, 적. 서로 미워하고 싫어해요. 내 마음속에 흰개와 검은개가 있어요. 아이, 교회 가야지. 뭘 교회를 가냐. 말씀 읽어야지. 뭘 읽어. 어제 읽었잖아. 싸워요, 싸워. 이 둘이 서로 싸워가지고 흰개는 검은개가 못하게, 검은개는 흰개가 못하게 계속 싸웁니다. 우리 예전에 이 개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우리에다가 큰 개, 작은 개를 같이 이렇게 넣어 놓잖아요. 그럼 큰 개가 주둥이를 그릇에다가 넣고 먹어요. 그럼 작은 개가 알짱대거든요. 한번 먹어보려고. 그러면 큰 개가 가서 물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예, 주둥이를 그릇에다 넣고 살짝 진동만 해요. 응?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요. 예. 예? 여기가 이렇게 올라가죠, 한쪽만. 예. 그러면 조그만 개가 알아서 가요. 왜? 싸움이 안 되는 거예요. 예? 자, 내 마음속에 두 개가 있는데 그 개에게 먹이를 누가 주냐? 먹이를 주인이 주겠죠. 주인이 누구예요? 내 마음속에 두 개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두 마리의 개입니다. 서로 싸우는 거예요.
먹이를 누가 주냐? 주인, 내가 주는 거예요. 그럼 이 두 개가 누가 이기죠? 어떤 개가 이겨요? 두 마리가 크기도 똑같고 모양도 똑같다니까요. 색깔만 다르지? 어떤 개가 이겨요? 예, 많이 먹은 개가 이기죠. 예? 많이 먹은 개가 이겨요. 자, 검은 개가 한 달 먹었어요. 흰 개는 한 달 굶어요. 왜? 두 마리가 동시에 먹을 수는 없어요. 선을 행하면서 악을 행할 수 없고 악을 행하면서 선을 행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한 마리만 먹어야 돼요. 지금 이 시간에는 흰 개가 먹는 시간입니다. 자, 검은 개가 한 달을 먹었어요. 그럼 흰 개는 한 달 굶은 거잖아요. 싸움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성경 한 장 읽기 어려운 거예요. 예? 한 달을 못 먹었으니 흰 개가 얘기합니다. 야, 이번에 수양회 있는데 내가 그동안 교회를 못 갔으니까 수양회라도 가자. 그럼 검은 개가 뭐라 그래요? 수양회? 그러면 이제 흰 개가 뭐라 그래? 아이, 됐다 말자. 왜? 힘이 없어요. 예? 그럴 때는 옆에서 끌어주는 게 중요해요. 옆에서. 예?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됐다고 생각해 봐요. 흰 개가 한 달을 먹었어요. 예? 그러면 검은 개가 얘기하잖아. 야, 너 맨날 교회당에서 살잖아. 맨날 토요일날, 주일날, 수요일날 너 교회밖에 모르잖아. 근데 수양회 또 가냐? 이번에는 좀 어디 가서 놀자. 그럼 흰 개가 뭐라 그럴까요? 놀자? 그러면 검은 개가 아유, 됐다, 가자, 가. 예. 두 마리가 계속 싸우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생활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왜? 이 세상 임금이 마귀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는 지켜야 돼요. 버텨야 돼요. 힘이 있어야 되겠죠? 어떻게? 순종과 복종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매일 지속적인 거예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까는 구원을 받았다고 했는데 여긴 또 이루라네. 성경을 읽으실 때 구원과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지를 잘 보셔야 돼요. 아까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믿는 거죠. 근데 여기는 뭐라고 돼 있어요?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러면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성장되는, 변화되는, 바뀌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즉 구원 받은 사람답게 살도록 노력해라,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가 하면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자란다 라고 여기 표현하고 있죠. 그럼 자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젖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 어떤 구원이에요? 자라는 구원이잖아요. 순전하고 신령한 젖,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기가 젖을 먹듯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배워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현재예요. 현재, 지금 매일매일 성경을 읽는 것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도 매일매일, 이것이 내 생활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로 표현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우리 몸이 변하는 거예요. 몸 마음에 안 드시죠? 예, 몇 년 쓰지도 않았는데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조금만 피곤하면 그냥 들어 누워야 되고 병원 가야 되고 막 수술해야 되고 어지간하면 암이라고 그러고 가봤더니 말기라고 그러고 참 어렵죠. 예, 저도 제 몸이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는 그럴지 몰라요. 아유, 그 정도면 쓸만하겠는데 뭐 이럴지 모르는데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예, 마음에 드는 사람 별로 없을걸요. 이 몸으로 천국 가면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그러면요 거기도 역시 똑같은 곳이에요. 그죠? 그런데 천국은 이 몸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예, 천국은 죄의 기질에서 완전히 바뀌어서 가는 거예요. 죄하고 전혀 상관없이 돼요. 하나님처럼.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처럼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되냐? 기다려야 돼요. 우리가 급하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예수님이 오셔야 돼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건 미래 기다려야 돼요. 이거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기 어르신들 많이 와 계신데 교회 은장회라고 있어요. 70세 이상 되신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반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아프다고 말하지 마라. 응? 우리 어르신들 할 말이 뭐밖에 없어요? 아파 죽겠어. 할 말이 그거예요. 예. 앉으면서도 에고고고고고, 일어나면서도 아이고고고고고. 예, 아픈 거 사실이죠. 오래 사셨으니까 뭐 아플 수밖에 없어요. 아프다고 하지 마라. 그렇다고 안 아프냐? 그러면 더 아플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교회 은장의 어르신들은 저 있을 때는 아프다는 말을 잘 안 하려고 그래요. 눈치 봐요. 예? 그리고 말을 하게 되면 목사님이 아프단 말 하지 마라 그랬는데 그러면서 해요. 자, 왜 제가 아프다고 말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사람은 몸은 쓰기 나름이고 마음은 먹기 나름이에요. 까짓 거 한 번 죽지 두 번 죽냐? 이게 어떤 마음이에요? 내가 죽더라도 이거 한다 그런 얘기잖아요.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마음에 포기하면 죽어요. 우리는 소망이 있으니까 포기하면 안 돼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어디다 쓰겠어. 늙어가지고 막 허리는 꼬부라져가지고 얼굴은 땅바닥과 인사하고 있는데 나 같은 걸 누가 쓰겠어. 그러지 마라 그 얘기예요. 왜? 하나님 앞에는 애라니까요. 여기 하나님보다 나이 많으신 분, 예? 하나님이 봤을 땐 갓난아기도 아니에요 지금. 예. 아프다고 말하지 마라. 아픈데 너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천국 갈 사람이고 지금 아프지만 나는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썩지 않고 더럽지 않는 죽지 않는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 가는 소망이 있잖아요. 아플수록 그 소망을 더 크게 해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유 목사님은 새파랗게 젊으니까 그렇지 나처럼 늙어봐요. 아프단 말 안 나오는가? 젊은 사람이라고 안 아파요? 예, 젊은 사람도 아픈 사람 많습니다. 저는 지금 허리 아픈 게 한 40년 됐는데 예, 밤에 잘 때 한 3번 깨요. 그리고 밤에 제가 똑바로 못 자요. 왜냐하면 이렇게 움직여야 되니까. 조금만 같은 자세로 있으면 굳어버려요. 응? 그래서 자면서 그냥 아프면 알아서 이리 흔들고 저리 흔들고 이래가지고 제가 자리를 잡아요. 왜 이제 훈련이 좀 하도 돼가지고. 예. 저는 이것 때문에 기도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자랑하는 게 아닙니다. 왜? 주님 오시면 해결될 문제예요. 병원에 가서 MRI를 찍었더니 의사 선생님 하시는 말씀, 빨리 수술해라.
수술해야 된다. 제가 2시간 정도 이렇게 설교하고 가잖아요. 그러면 바지 벗을 때 이렇게 구부려서 잘 못 벗어요. 그냥 벨트만 풀면 지가 내려가요. 아마 허리 아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시간을 좀 가져야 돼요. 그래야 좀 풀려야 조금씩 움직이고 그래요. 괜찮아요. 왜? 주님 오시면 해결될 문제니까. 응? 그리고 아니 내가 이 땅에서나 좀 고통을 받아보지 천국 가면 고통도 없어요. 어떤 분 아기 나면서 예수님 고통 생각했다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렇게 고생하셨는데 나는 애 낳는 것 때문에 이렇게 힘드냐 그리고 견뎠대요. 그 생각하고 있는데 애가 울더라네. 잘났잖아요. 마음은 먹기 나름이에요. 죽겠다 죽겠다 하면 죽어요. 네, 우리 옛날 어떤 가수 기억나십니까?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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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더니 갔잖아요. 네? 산장의 여인이라고 기억하세요? 네. 외로운 산장에 혼자 앉아가지고 괴로워하는 노래예요. 그분 암 걸려가지고 산장 갔잖아요.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죽어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썩지 않는 몸으로 바뀌는 소망이 있잖아요. 그리고 삶 속에 함께 해주겠다고 하는 약속이 있잖아요. 우린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지 않아요? 근데 뭐 까짓거 조금 아픈 것쯤이야. 그러니까 아플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아프지만 조금 있으면 주님이 와. 그때까지 내가 나를 잘 지켜야지. 그러면 연세 드신 분들이 뭐 할 거예요? 뭐 젊어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식당에서 봉사를 할 거예요? 뭐 조경을 할 거예요? 아니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헌금을 많이 할 거예요? 사실 연세 드신 분들 할 거 별로 없어요. 죄송한 얘기인데, 그죠? 할 거 별로 없다니까요. 그런데 마음을 잘 다스리잖아요. 헌금 낸 거보다 좋은 거예요. 응? 예수님이 내 주인인데,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데 이 정도 고통이야. 주님이 또 금방 약속해 주셨잖아요.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 약속을 마음속에 담고 현재를 이겨나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몇 년 전에 저희 막내가 아빠 핸드폰 좀 바꿔주세요. 몇 년 썼냐? 한 4년 썼어요. 그래? 한 1년만 더 써봐라. 애가 얼굴이 그냥 갑자기 장마전선이 끼더니 별로 인상이 안 좋아요. 그러면서 아이가 한마디를 하더라고요. 아빠, 제 마음에는 지금 당장 바꿨으면 좋겠는데 아빠가 1년 써보라니까 좀 더 써볼게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 제가 손잡고 가서 그날 당장 바꿔줬어요. 그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말하지만 사실 더 아픈 손가락이 있어요. 그죠? 어떤 손가락이 더 아파요? 더 세게 깨물었겠지. 자식들이요. 자식 하니까 좀 이상한데 이 자녀들이 잘하는 자녀도 있고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하려고 해도 어렵고 계속 어렵고 아프고 못 낳고 이러면요, 부모 마음 어디에 더가 있어요? 그 못난 자녀한테 더 마음 가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그런 거예요. 아픈데 잘 참아. 하나님 마음이 어떨까요? 더 좋죠. 그런데 아플 때마다 아이고 죽겠어, 어제도 죽었더니 오늘도 죽겠어, 내일도 죽겠지. 그럼 하나님 보실 때 어쩔까요? 야, 넌 어떻게 죽겠냐 밖에 모르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으시죠? 네,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그날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조금만 참으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이 뭐냐? 신앙은 버티기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오시면 우리는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잘 버티면 돼요. 그 이상 건강할 필요가 없어요. 예? 그때까지. 뭐 예수님 오셨는데 땅에 남아서 더 사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까지만 잘 살면 돼요. 그게 얼마나 좋아요.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예. 저도 안경 3개 들고 다니거든요. 왜냐하면 설교할 때 쓰는 안경, 책 볼 때 쓰는 안경, 컴퓨터 볼 때 쓰는 안경이 다 달라요. 불편해요? 편해요? 아유, 불편해 죽겠어요. 괜찮아요. 언제까지 불편하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예. 제가 옷에 제 몸을 맞추거든요. 몸에다가 못 맞추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계속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옷에다가 제 몸을 맞춰요. 어느 날 좀 빡빡하다 싶으면 그날부터 좀 안 먹어요. 그 안 먹는 마음이 얼마나 애절하겠어요. 예? 먹는 거 참는 거 정말 어렵잖아요. 그리고 좀 헐렁하다 싶으면 좀 여유 있게 먹어요. 그러다 보면 좀 옷이 빡빡해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 또 이제 좀 걸러요. 응? 하루에 한 끼를 먹는다든지 뭐 이렇게 걸러요. 불편해요, 안 불편해요? 먹는 거 안 먹으려고 하면 주변에서도 뭐라 그래요? 다이어트는 내일부터요. 일단 먹고 봐야지. 내일 어떻게 될 줄 알아? 그리고 막 닭다리 갖다가 옆에다가 놓고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난 지금 안 먹어야 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언제까지 참으면 돼요? 예,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만 오시면 돼요. 그럼 그때는 뭐 그런 거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 지하 단판강 안에서 산다, 걱정할 거 없어요. 언제까지 지하 단판강에서 살면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있다는 것은 현재의 어려움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도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내 안에 있어요.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순교자가 6천만 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교자가 기독교 역사 속에. 그 중에 기억나는 사건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이 화형장에 들어갑니다. 예수 믿는 걸 끝까지 고집하니까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화형장에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이 뒤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결혼식에 신부가 입장하는 모습같이 그렇게 영광스럽게 보였대요. 지금 불에 타서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보는 사람이, 이 사람이 화형의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 만날 것에 대한 기쁨 때문에 마치 신부가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것처럼. 그게 우리예요. 그게 나예요. 지금 어려워요? 지금 마음에 고민이 있으십니까? 멀리 보세요. 코앞에 있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말고 멀리 보세요. 잠깐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주님 오시면 다 해결돼요. 우리는 잠깐입니다. 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잠깐입니다. 그것만 참으면 돼요.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역사 속에, 교회 역사 속에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최고의 소망이 뭐냐? 주님 다시 오신다. 주님 다시 오신다. 예, 그것이 나에게도 소망이 돼야 돼요. 마음속에 있으시죠? 예, 그거 잘 간직하셔야 돼요. 마귀는요, 이거 자꾸 뺏으려고 합니다. 야, 너 구원 받았다며, 하나님의 자녀라며. 그런데 하나님 왜 너 안 도와주냐? 하나님이 너 신경 안 쓰는 것 같아. 차라리 그냥 마음대로 살아라. 우리가 거기에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만났을 때 어때요? 당당하잖아요. 우리 옛날에 저 아랍 쪽으로 산업 현장에 돈 벌러 많이 가셨죠? 예, 그 아랍 쪽에 많이 갔어요. 그때 중동 지역에. 그때 우리나라에서 한참 유행했던 것이 제비예요. 아시죠?
야, 그때 제비 많이 날아다녔습니다. 남편은 뜨거운 대학볕 아래서 일하고 있고, 일해서 번 돈을 한국으로 계속 붙입니다. 그런데 기다리다가 조금 있으면 오니까 기다리다가 너무 힘든 거예요. 외로움도 있고 남편이 그립기도 하고 보고 싶기도 하고 혼자 아이들 키우는 것도 힘들고. 근데 제비가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사모님 한 바퀴 도실까요? 뭐 이러니까 마음이 그냥 헬렐레 해가지고, 그래서 깨진 가정이 그때 많습니다. 남편이 한참 일하고 돌아왔는데 분명히 돈을 보냈는데 아내도 없고 돈도 없고 다 어디 갔어요? 제비 따라 강남 간 거예요. 그럼 남편이 왔을 때 만날 수 있어요? 못 만나죠. 부끄럽게 어떻게 만나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미래형의 표현은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믿음 잘 지켜라. 마귀가 와서 유혹을 하더라도, 이런저런 것들이 와가지고 유혹을 하더라도 잘 지켜라. 그래서 사람 마음속에는요 항상 있는 게 뭐냐,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들고 전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권선징악이라는 게 있죠. 우리가 춘향전 혹시 보셨어요? 춘향전 볼 때 어디가 제일 스릴이 있던가요? 어디가? 변사또가 이런 변이 있나 수청을 들어라, 그때가 제일 스릴이 있어요? 어때가 제일 스릴이 있어요? 한마디로 크게 한번 해봐요. 언제가? 잘하시네요. 그때 그냥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아요? 왜 그래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맞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알아요. 그럼 나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나팔 불어요. 암행어사 출도요 했던 것처럼 나팔이 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갑니다. 어떻게? 당당하게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소망을 가지고 현재 내 마음 잘 다스려라, 그 얘기예요. 어려울 때마다 뭐 생각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때 지나가잖아요. 어려움은 다 지나갑니다. 그죠? 까짓 거 죽기밖에 더 하겠냐, 죽으면 천당 갈 텐데 마음을 단단하게 먹어야 돼요. 아따 죽겠다 이러면 안 돼요. 마음을 아주 단단하게. 여기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기억하십시오. 나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는 걸 믿은 사람은 땅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사람이에요.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떤 생활이에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 결혼식을 앞두고 기다리는 신랑과 신부처럼, 결혼식을 앞두고 신부가 단장을 하잖아요. 그날을 기다리잖아요. 그죠? 아주 단정하게 잘못된 거 다 버리고 그 날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런 거예요. 기다리는 삶입니다.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예수님이, 여기 그는 예수님입니다.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예수님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몸처럼 변하게 하실 거다. 예수님 어쩌셨어요? 제자 두 사람이 엠마오로 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짠 나타났잖아요. 그리고 짠 없어졌죠.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문도 안 열어줬어요. 예수님이 짠 나타나셨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가셨어요. 문도 안 열어드렸는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우리는 24시간 속에 살아요. 우리는 이 땅 여기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완전한 몸이 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믿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두 번째,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세 번째, 주님 만나는 날 기다려라. 그러면 이 세 가지 중에 지금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은 육체의 구원은 자동이에요. 우리가 뭘 할 거 없어요. 우리가 뭐 천국 가려고 애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럼 예수님 오실 때까지 중요한 게 뭐죠?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활의 구원, 이것이 중요한데 이 생활의 구원은 순종과 복종이죠. 믿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돼요. 지속적으로 한 번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다 그랬어요. 뭐죠? 반복이라는 얘기예요. 반복.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여기 보시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터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예수님이라고 하는 터 위에다가 집을 짓는데 어떤 집을 짓냐? 하나의 집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 또 하나의 집은 나무나 풀이나 집. 집이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각각 공력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력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가치를, 값어치를 불로 나타낸다 그 얘기예요. 태워버린다는 거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력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죠? 상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무엇을 받죠? 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어때?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자, 예전에 목욕탕에서 불이 났어요. 목욕을 하다가 불이 났으니 가서 옷 입을 시간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사다리를 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 구조가 된 경우가 있었어요. 영광스러워요? 그래서 지나가던 사람들이 옷으로 덮어주고 막 그랬잖아요. 그거와 똑같다 그 얘기예요. 자다가 집에 불이 났어요. 놀래가지고 튀어나왔는데 네이만 입고 있었어요. 다 타버렸어요. 그럼 어때요? 생명을 건지기는 했는데 하나님 앞에 드릴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그 말씀입니다. 집을 두 가지 집을 짓는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 나무나 풀이나 집, 두 가지 집. 그런데 태우는 거예요. 타서 없어지는 것은 이거는 자기를 위해서 산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건 다 가치가 없어요. 값어치가 없어요. 그런데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남죠. 불로 태워도 남아요. 이거는 주님을 위해서 사는 거,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산 거.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말 그리고 생각이에요. 아주 조심해야 될 것이, 말 쉽게 하는 사람은 끝까지 쉽게 합니다.
말을 험하게 하는 사람들은 끝까지 험하게 합니다. 말 잘하려고 애쓰셔야 돼요. 좋은 말 많잖아요, 그죠?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야 돼요. 마치 아이를 뱃속에 갖고 있는 엄마처럼 태교한다 그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좋은 말을 해야 돼요. 아니, 누가 머리 파마하고 오면 아이고 이쁘다, 잘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이고 돈이 남아 도는구먼. 우리는요, 마음이 부정적이에요. 마음 자체가 안 좋다니까는요. 그래서 누가 땅을 사면 배가 아파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누가 잘 되면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리고 자기 일이 크고 남의 일은 작아요, 그죠?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걸 고쳐야 돼요. 바꿔나가야 돼요. 좋은 말, 좋은 생각을 하도록.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천국 지옥 얘기하면 뭐라 그래요? 다 부정하잖아요. 천국 가봤냐? 대본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술과 담배를 끊으면 잘했다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 담배를 끊으면 저거 예수에 미쳐서 저지랄이라 그래요. 마음이 안 좋다니까는요. 그 마음을 바꿔야 돼요. 좋은 마음, 좋은 생각으로 바꿔야 돼요.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돌대가리라고 계속 얘기하면 돌대가리 돼요. 진짜 그래. 그 실험 결과 있잖아요. 아이들한테도 말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마음에 상처되는 말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성장하면서 인생에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을 받은 사람인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내 집이. 하나님이 나만 천국 가라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만 천국에 데려가려고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도 지옥 가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을 반대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사는 사람도 구원받기를 원해요. 악인이라고 할지라도 악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걸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잖아요. 죄인 하나가 회개하여 돌아올 때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할 거다. 죄인 한 사람이 돌아오면 천국에서 잔치 열립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면 내가 구원받으면 집안이 자동으로 구원받냐? 아니에요. 뭘 보고 구원을 받아요? 뭘 보고? 변화된 내 모습을 보고. 야, 희한하네. 제가 예수 믿더니 좀 이상해졌어. 저는 저희 어머님이 구원받으시기까지 15년이 걸렸어요. 저희 아버님 5년 걸렸는데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님이 이제 산신제까지 지내시고 그랬거든요. 예수를 믿으라고 막 제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막 찾아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제가 기억나는 대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었을 때니까 막 얘기를 해요. 성경 사실이고 막 역사가 어떻고 막 방주가 발견이 됐고 그리고 마지막 시대 기록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이스라엘 역사가 어떻고 막 얘기를 했어요. 한 3시간 가까이 얘기한 것 같아요. 아버님이 다 듣고 한 말씀 하셨거든요. 미친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막 편지를 얼마나 썼는지 막 5장, 6장, 10장 막 눈물을 흘려가면서 그 편지 쓸 때 그렇게 눈물이 나대요. 내 아버지가 지옥 간다 생각하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편지를 썼는데 나중에 구원받고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장도 안 읽었다고.
대문 나가면서 다 찢어버렸대요. 예. 그런데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었는데 명절 때만 되면 방 안이 다 술병이에요. 명절 며칠 있다가 올라가는 동안에 방 안에 술병이거든요. 보통 뭐 자기 전에도 한두 병 먹고 잤으니까요. 그냥 따로 먹는 거 말고 그냥 물 먹듯이 먹었으니까. 아니 근데 이놈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니 언제부턴가 명절 때 내려왔다 올라가는데 술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예? 변화라고 하는 것은 나만 바뀌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신경질적인 사람이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영향을 받아요. 좋은 건 늦게 영향을 받고 나쁜 건 쉽게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좋은 거 영향을 끼치려면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와 감사가 늘 충만해야 됩니다. 원수는 어디에다가 써요? 물에다가 써요. 이런 좋은 말들은 좀 기억하셔요. 은혜는 어디다가 써요? 원수는 물에다가 새기고 은혜는 돌에다가 새겨라. 왜 물에다가 새기라 그래요? 원수는 빨리빨리 없어져야 돼요. 내 마음에서 없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가 좋아요. 저 죽일 놈 10년 그랬어요. 그럼 내가 10년 죽은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는 물에다가 써요. 아유,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응? 저건 내가 할 일이 아니니까 내가 어떻게 사람을 바꾸겠냐. 하나님이 하시겠지. 물에다가 써요. 예. 그리고 은혜는 돌에다가 새겨요. 구원받은 사람은 은혜를 어디에다가 새겨요? 마음에다가 새겨요. 예. 내게 주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제가 아들이 셋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둘째 아들이 체격이 제일 커요. 둘째 아들이 키도 뭐 180이 넘고 하여튼 뭐 무거워요. 저보다 무거운데 어렸을 때 살이 너무 쪄가지고 살 빼라고 운동을 시켰어요. 합기도라는 운동을 좀 시켰어요. 그러니까 얘가 운동신경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싸우는 법을 배웠어요. 살은 빠졌는데 따라온 게 싸우는 법을 배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를 볼 때마다 야, 너는 주먹이 무기니까 절대 쓰지 마라. 예. 근데 이 녀석이 고등학교 때 친구하고 이제 트러블이 생긴 모양이에요. 예? 그러다가 한 대 줘 박았는데 눈탱이가 맘탱이가 됐어요. 상대방 아이가 이제 엄마한테는 말을 못하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보니까 애가 좀 상했더라고요. 이렇게 에? 좀 이렇게 헐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 애들이 문제가 되잖아요. 대학교 때까지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직장 들어갈 때도 문제됩니다. 요즘에는 그래요. 그래서 아유, 미안하다고 사과 제가 하고, 아이도 있고 상대방 아이, 학부형, 그 다음에 담임 선생님, 그 앞에서 제가 이제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고 하고 치료비도 대주고 그래가지고 잘 무마가 됐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이 아이가 그 다음부터 마음에 탁 잡힌 게 있어요. 우리 세 아이가 다 저를 좋아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둘째가 좀 심해요. 이 둘째가 좀 광신자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좋아하는 아버지가
상대방 학생에게 허리를 숙이고 상대방 부모에게 선생님에게 허리를 숙이는 모습을 보고 얘가 마음에 상처가 된 것 같아요. 아, 나 때문에 우리 아버지가, 내가 좋아하는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 앞에서 허리를 구부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게 마음에 얼마나 깊이 새겨졌는지 제가 그다음부터는 걱정을 안 해요. 지금도 얘를 보면 제가 답답하거든요. 왜냐면요, 앞이 안 보여요. 얘가 앞에 서 있으면 앞이 안 보여. 아주 몸이 무기예요, 몸이. 그래도 그때부터 걱정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왜? 그 아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거든요. 우리가 마음속에 뭔가를 새겨놓잖아요. 삶이 바뀌어지도록 돼 있어요. 나 때문에 예수님 욕먹게 할 수 없죠? 나 때문에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사람 앞에 굽실굽실하게 할 수 없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 얼굴에 침 뱉었어요. 예수님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때리고 예수님이 그런 모진 고난을 당하셨어요. 그 예수님이 누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나를 구하기 위해서 침뱉음을 당했어요. 그래도 가만히 계셨잖아요. 주먹으로 때리고 손바닥으로 치고 가만히 계셨어요. 그거 마음속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 안 되는 시간 내 맘대로 살고 싶다고 해가지고 예수님 또다시 괴롭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건 마음에다가 새겨야 돼요. 구원은 그냥 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못을 박습니다. 못이 길이가 17cm 정도 됩니다. 두께가 1cm 이상이 됩니다. 그 못을 영화에는 손바닥에다가 했지만 손바닥에 하면 체중 때문에 살이 찢어집니다. 손목에 보면 뼈 2개가 겹치는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다가 박은 거예요. 그러면 살이 찢어지고 피부가 터지겠죠. 핏줄이 터져요. 뼈가 부서집니다. 그리고 반대쪽 피부가 찢어져야 못에 박혀요. 어떤 고통일까요? 우린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모습 속에 못 박는 장면이 있죠. 유심히 보신 분들은 처음에는 그냥 박았어요. 두 번째는요, 땡긴 거 아세요? 왜요?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올려놓고 그냥 박은 거예요. 유심히 잘 보세요. 다음에 보실 때. 두 번째는 손목에다가 줄을 묶어가지고 잡아 당깁니다. 왜? 몸이 반응을 하기 때문에 몸이 내 맘대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고통 때문에 몸이 내 몸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못을 받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줄로 묶어가지고 당긴 거예요. 거기다가 박았어요. 양발에다가 오전 9시에 달려서 오후 3시에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온몸에 있는 물과 피를 쏟고 죽으셨는데, 자 봐요. 손목, 발에다가 못을 박았다고 피가 수돗물처럼 쏟아져요? 긴 시간 동안 고통을 하나하나 당하시는 거예요. 그냥 목 잘려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목 잘려서 죽으면 보는 사람이야 고통스럽겠지만 당사자는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잠깐 시간에. 그런데 십자가는요, 죽을 때까지, 정상적인 사람이 죽음에 이르기까지 겪는 모든 고통을 그 시간 속에 다 겪는 거예요. 어떤 고통이었을까요? 그걸 날 위해 받으신 거예요. 나를 살리겠다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겠다고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또 모욕을 받아야 되겠냐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좀 육신적으로 살고 싶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기가 힘들고, 그리고 내 육신이 세상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또 모욕을 당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었단다 이게 아니잖아요. 마음속에다가. 그것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되고, 그러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게 되는 거예요. 한 분이 어렵게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산 자락에다가 천막 치고 사는 분이에요. 그런데 국가에서 나오는 그 어려운 분들 나오는 조그마한 아파트, 그게 당첨이 됐대요. 이 부부가 희망이 생겼어요. 얼굴이 확 폈어요. 그날부터 공사장에 가가지고, 일을 마치면 공사장에 가가지고 자판기에서 커피 2잔을 빼가지고 둘이 공사장을 보면서 대화하는 게 낙이 됐어요. 저기 내 집 생긴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물어봤대요. 아파트 언제 다 지어져요? 공사가 얼마나 진행이 됐어요? 아, 이제 터파요. 이제 터파요. 시간 한참 남았어요. 그런데도 그 앞에 가가지고 커피를 빼서 그걸 마시면서 바라보는 게 낙이 됐어요. 왜? 저기에 내 집 생긴다. 자, 지금 나는 지하실에서 살고 있습니다. 한 달 뒤에 33평 아파트 로얄층으로 이사 갑니다. 그러면 내가 지하실에서 사는 거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전혀 안 힘들죠. 왜요? 한 달 뒤에 이사 가잖아요. 잠시 뒤에 가잖아요. 소망이라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십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세요. 그때까지 우리 뭐하고 사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집을 짓고 사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력이 불타면 해를 받는다. 우리 주님 앞에 가서 상 받아야 되겠잖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큰 상은 아니더라도 저는 한마디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한마디만. 우리 아내들, 남편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세요? 아내들 막 이벤트를 해가지고 막 꽃다발을 하나름 해가지고 막 악기 연주를 해가지고 막 그런 거 원하세요? 네, 그런 거 원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 명절 때 시댁에 가가지고 막 일을 합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방 안에 앉아가지고 이거 해와라 저거 해와라, 왜 아직도 안 갖고 오냐, 뭐 하는데 그러냐 그러면 화나잖아요. 근데 남편이 쓱 나오더니 전을 붙이고 있는 아내 등을 두드려주면서, 힘들지? 조금만 참아. 이따 저녁에 내가 주물러 줄게. 그러면 어때요? 전 붙이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 막. 예. 그죠? 예.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우리 마음이 그런 거예요. 마음이. 주님이 오셨을 때 딱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잘했다. 뭐 큰 말 아니잖아요. 그죠? 잘했다. 잘 견뎠다. 응? 예. 그 말씀 한마디면 될 것 같아요. 예. 우리 교회에서도 형제들이, 자매님들이 일 많이 하잖아요. 수고하셨어요. 그러면요, 참 마음 좋잖아요. 남자들이 제일 많이 듣고 싶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그 말이래요. 첫 번째는 당신이 필요해요. 이게 남자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래요. 왜냐하면 남자들이 밖에 나가서 돈 벌고 집안에 잘 안 붙어 있고 그러니까 아내가 다 하잖아요. 어느 날 들어갔더니 냉장고가 저쪽에 가 있고 장이 이쪽에 와 있고 막 그 여린 몸에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왜? 사는 거잖아요. 그죠? 네, 남편이 안 도와주니까 다 해요.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남자가 필요가 없어. 살다 보니까 없는 게 더 좋아. 나가면 마음이 시원하고 들어오면 답답하고. 남자는 머리로 지어졌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 말이 남자에게는 참 듣기 좋은 말이래요. 일하고 돌아오면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도 듣기 좋아한대요. 우리 아내들은 뭘 듣기 좋아해요? 예, 사랑한다, 사랑합니다. 이 말을 듣기 좋아한대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자녀들한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가끔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앞에서 얘기하기 민망하면 문자로 보내기도 합니다. 당신이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해보셨어요? 아유, 민망하기 싫이 뭔 그런 말을 하고. 해봐요. 예. 저희 아이가 많이 힘들 때도 네가 아빠 아들이 되어줘서 고맙다, 이 말을 해준 적이 있어요. 간단한 말인데 사람의 마음이 바뀌어요.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좋겠어요? 한번 마음속에 상상해 보세요. 예. 주님이 나에게 오셔가지고요, 큰 말 아니어도 괜찮아요. 잘했다, 수고했다, 잘 지켰다. 그게 빌라델비아의 칭찬입니다.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나를 부인하지 않았다.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잘 지켰다. 그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그럼 우리의 신앙 생활은 뭐 하는 생활이에요? 상 받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에요. 그 상이 뭐 박수치고 상장 주고 상품 주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그래서 성경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도 다르다. 지혜로운 자는, 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상이에요. 아니, 별이 뭐 크기를 우리는 모르지만 왜 달은 그렇게 밝게 보이고 크게 보여요? 가까운 거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멀리 있는 별이니까 희미하게 보이는 거예요. 별은 다 빛나요. 햇빛을 받아서 다 반짝반짝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그 차이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받는 우리의 상이에요. 우리 세상적인 예로 빌자면 조금이라도 예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조금이라도. 이 세상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주고 좋아해 주시고 그래요. 예? 그 와가지고 막 사진도 찍자 그러고, 그러면 이제 제가 마음속에 그래요. 아유, 민망하게 뭔 사진을 찍냐, 이런 마음도 들어요. 어떤 분들은 와가지고 사인도 좀 해달래요. 아유,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서예라도 좀 배워놓을 걸. 에? 좀 이쁜 글씨로 써주면 좋게. 뭐라고? 세상에서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과는 가까이 있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분은 손 한 번 잡으니까 펄쩍펄쩍 뛰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오늘 생일 하시라고. 우리가 예수님을 너무 좋아하잖아요.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나머지의 신앙 생활은 예수님을 좀 더 가까이에서 모실 수 있는 영광을 얻는 것과 같아요. 상을 얻고, 어떤 상을 원하십니까? 예, 천국에 가잖아요. 영광보다 더 좋은 상이 없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영광. 그런데 그 영광 앞에 영원한 영광이에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얻게 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자녀들이 어떤 사람이 되면 좋겠어요? 남들에게 인정받고, 남들에게 도움을 받고, 남들한테 칭찬을 받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요, 아유, 이분이 아들이세요? 괜히 힘들어 가잖아요. 저희 아버님은 지금 이제 하늘나라 가 계신데 항상 제가 일부러 가야 돼요. 수양회 때 오시잖아요. 그럼 찾아뵈야 돼요. 왜? 제가 찾아뵙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깨가 올라가요. 예, 얘가 내 아들이요. 그리고 안 물어볼 것도 물어봐요. 언제 설교하냐? 그거 안 물어봐도 되거든요. 그거 왜요? 자녀 때문에 부모가 영광이 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 아세요?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기뻐하고, 마치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와 아주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안 져야 되는데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왜? 아직 우리는 죄성을 벗어난 게 아니에요. 죄의 기질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두 번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세상입니다. 세상이 악해요. 그리고 이 세상 임금이 마귀입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구원을 받은 사람을 멀리 두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 받았냐? 그러면 뭐 이제 상관 안 할게.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내가 죽을 때까지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3번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마귀가 잠깐 떠났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밑에 사람들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살아나봐라. 옆에 있는 사람도 살려주고. 십자가 밑에까지 마귀가 따라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우리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벗어버리라. 성경에 많은 경고, 우리에게 권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변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그러면 선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은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겁니다. 이뤄진 영혼이 구원받는 것보다 더 선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상대방을 구원하려면 구원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을 옮길 때 물도 중요하지만 그릇이 더 중요하잖아요. 물은 깨끗한데 그릇이 더러워요. 그럼 못 먹어요. 우리는 그릇과 같아요. 능력은 하나님이 주세요. 구원은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나 우리가 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과정 속에 도와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내가 보여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봤을 때, 아, 얘가 예수 믿는 사람답구나. 그럼 마음이 움직여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은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제어하는 거예요.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좋고 비싼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성능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브레이크에 있어야 돼요. 잘 달리기만 하면 어쩔 거예요?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럼 사람이 죽어요. 우리 몸에 죄의 기질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붙잡고 있는 거예요. 제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반복인데, 제어하려면, 붙잡으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반복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은 인격을 만들고, 인격은 삶을 변화시켜요. 그럼 뭘 반복할까? 4가지예요.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요, 기본을 잘해야 돼요. 중요한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기본을 잘해야 돼요. 자동차를 사려고 합니다. 그런데 딜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바퀴 껴드릴까요? 자동차 살 때 바퀴 옵션으로 넣으신 분 아무도 없죠? 선생님, 핸들 껴드려요? 핸들 없으면 운전이 안 돼요. 그건 기본이에요. 중요한 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요, 한 1,500만 원짜리 차를 사가지고 한 5천만 원 들여가지고 리모델링을 했대요. 아, 참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러려면 좀 더 비싼 차를 사든지. 예. 중요한 것은 기본이에요. 여기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좋은 모습 가운데 만나려고 하는 사람들은 기본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말씀인데, 신앙생활의 근본이에요. 하루에 최소한 30분 정도는 성경 읽는 시간으로 떼놓으세요. 최소한입니다. 이것도 안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예?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니까 보따리 내놓으라고 한다고, 지옥 갈 사람 천국 갈게 만들어 놨더니 아따 뭐 성경을 읽으라고 한다냐, 이러면 안 됩니다. 예, 이제 우리는 다른 사람이에요. 천국 가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자존감 가지세요. 좁은 집에 산다고, 작은 차에 산다고, 돈이 없다고, 키가 작고 못생겼다고 걱정하지 마요. 예. 언제까지만 견디면 된다고요? 예,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 저는 처음에 구원을 받고 나서 회사에서 제가 제일 먼저 구원을 받았어요. 얼마나 핍박이 심한지. 아니, 나는 구원 받았다, 나 천국 간다, 이 얘기밖에 안 했는데 막 회사에서 난리가 났어요. 막 저놈 2단이라고 3단이라고 막 지가 죽어봐야 알지 천국 어떻게 갈 거며, 지가 뭔데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냐고 막 얼마나 뭐라고 그러는지. 제가 회사 다닐 때 참 곤란한 적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휴게실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고 있잖아요. 쉬는 시간에 제가 가잖아요. 그럼 끝나요. 다 없어져요. 아, 그거 되게 힘들더라고요. 응? 임원 회의에서 저놈 전도 못하게 하라고, 예? 제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그런데 제가 그걸 어떻게 견뎠나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렇게 지켜주시고 도와주셨을 텐데, 제가 옥상에 자주 올라갔어요. 구원받고 초기에. 왜? 제가 가면 사람들이 다 흩어지니까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하늘 쳐다보면서 원망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얼마 안 됐을 때입니다. 아유,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구원을 했으면 좀 힘 안 들게 좀 해주든지. 막 외로운 마음도 들고, 제 주변에 사람이 없으니까는요. 예? 그러면 그때마다 참 놀라운 것은 저는 원망을 했어요. 불평을 했어요.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원망을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를 위로를 해주셨어요. 마치 이렇게 꼭 안아주는 것 같은 느낌이. 그래서 그때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어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은 행복하다는 꼬마들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들어보셨을까요?
예수님 손잡고 걸어가는 길은 정말 즐거워. 노래를 부르며 걸어가는 길은 정말 즐거워. 그 찬송이 있어요. 안 들어보셨을까? 예. 그 찬송을 부르면은요, 나중에 이제 마음이 좋아지면 그러면서 이제 내려와요. 어떤 사람은 뒤따라온 사람이 있어요. 제가 옥상에 올라갈 때는 원래가 걸레 짜는 곳 같았는데 내려오면 환해지고 내려오니까 옥상에다가 뭐를 뒀다냐 그래가지고 따라온 사람도 있어요. 참 힘들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마 저는 교회에 없었을 것 같아요. 특별한 말씀도 아니에요. 이렇게 교리적으로 깊이 있는 말씀도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간단한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것을 하나님이 지금도 내가 어렵지만 지켜보고 있고 지켜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더 아프다는 것을,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하나님 앞에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어려운 시간을 지낼 수 있도록 도와준 게 말씀이었어요. 그때부터 한 3년 정도 될까요? 성경을요, 진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날 셀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제가 날을 세려고 한 건 아니에요. 성경을 읽다가 날이 세지고 성경의 내용이 너무 재밌고 그러다 보니까 정리하고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을 기억하려고 하고 그러면서 제가 교주가 됐어요. 그 다음부터 저를 교주라고 부르더라고요. 처음에는 집사라고 부르더니 나중에는 교주라고. 왜요? 늘 성경을 들고 다니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기억하려고 하고 하니까는요, 술이 끊어지는 거예요. 담배가 끊어지는 거예요. 취미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런 취미들이 다 끊어지는 거예요. 제일 좋은 건 교회 가는 거, 성경 읽는 거, 형제자매님들 만나가지고 교제하는 거, 그게 제일 좋아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생활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정도는 반드시 읽으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이건 신앙생활의 능력이에요. 정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이제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기도하지 않았지만 이제부터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럼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뭘 기도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것, 그게 기준이 된 기도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이 뭘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내가 구원받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걸 위해서 기도하시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하나님, 이번에 차가 다 됐는데 새 차 한 대 주세요. 그런 걸 기도할 수는 없잖아요. 에? 집이 헐었는데 집 한 채 주세요. 주님의 뜻이 뭐예요? 이 세상은 장망성, 장차 불타서 없어질 세상이에요. 이 세상에다가 무엇을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뭐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바르게 살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이 구원을 받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그러면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거 주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 아니냐, 내 자식이 아니냐, 그런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마라. 마음 먹고 해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분명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는 생활을 통해서 능력을 얻어요. 그 다음에 교제는 신앙생활의 성장이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성경을 이야기하고 은혜 받은 걸 이야기하고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런 교제의 시간을 통해서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전도는 열매예요. 왜 전도가 안 되지? 삶을 뒤돌아 봐봐요. 전도가 안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경도 안 읽지, 기도도 안 하지, 말 함부로 하지, 사람들 막 상처 주는 행동하지, 막 살지. 그러면서 왜 나를 통해서 전도가 안 되지? 열매 중에 찬양도 열매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열매입니다. 기도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도 열매입니다. 그러나 가장 큰 열매는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겁니다. 그것보다 더 큰 열매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 이거 맺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선행되는 게 있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기도를 하고 교제를 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좋아하고 함께하는 그 생활 속에 열매가 맺혀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봐야 뭘 따지. 남편이라고는 뭐 어디를 돌아다니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열매가 어떻게 열려요? 그냥 열려요? 아니에요. 열매가 열리려면 선행되는 게 있어야 돼요. 이제 우리는 이 네 가지, 신앙생활의 네 가지, 자동차의 네 바퀴처럼 이 네 가지가 반복이 되는데 매일매일이에요. 이게 지루한 듯 하지만, 변화가 없는 듯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통해서 온전히 나타날 수 있게 하는 겁니다. 어디에 가서도 자존심 잃지 마세요. 지금 내 모습 때문에 뭐 속된 말로 꿀린다 그러잖아요. 어디에 가서도 꿀릴 거 없어요. 예, 웃지 마라 간조라는 사람이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가지고요 소리쳤대잖아요. 이 폭포 주인 아들 왔다. 아들이 누구냐? 이 폭포 주인 아들이. 그때 일본 사람 키 조그만 사람이 나다. 그러니까 네가 무슨 이 폭포 주인의 아들이냐? 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다. 여러분들 우린 당당합니다. 겨우 교회당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린 당당한 거예요. 자존심을 잃지 마세요.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건강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부자여도 하나님 섬기는 사람, 가난해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환경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이다. 절대 자존감 잃지 마세요. 잠시 뒤에 주님이 오십니다. 누가 뭐라고 이야기하든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 네 가지의 마음을 두고 잃어진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거예요. 오늘부터 4차가 시작이 됩니다. 7차까지 있습니다. 오늘부터 4차가 시작이 되는데, 제가 있는 울산에서는 농인 하계 수양회가 울산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 750명 정도가 모여가지고 이번에도 농인이 한 350명 정도 모일 거예요. 수양회를 하는데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7차까지의 수양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이번에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우리 한 마음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살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배울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천국 갈 수 있는 복음을 마음속에 믿고 이제 남은 생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뤄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어디를 가든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